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열왕기상 16장 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바하사가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나답을 죽입니다. 모반합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일삼으며 그렇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였다 기록하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경고와 똑같습니다. 본문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11절로 가보면 그 앞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 이 단어만 틀립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경고받았었고 또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하사를 통해서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그의 집안을 이처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하사에게 내가 너의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노략질해 가고 괴롭히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곳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또다시 매 맞을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죄의 특징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도 또다시 넘어질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잉태하는 것이죠. 결국 인류는 이처럼 죄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악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쳐 기도한 내용이죠. 그 기도의 문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안에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창조해 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더럽혀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다 뜯어내고 제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한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다윗의 이 기도의 문구에 의하면 어떻게 다시 창조되겠어요? 이미 창조가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주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 거듭남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이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여 묻습니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떤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여기 이 가운데 모이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례.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로 물을 머리에 끼얹지만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단강에 사람들이 가서 그 요단강 물 속에 푹 잠깁니다. 온 몸이 머리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요단강에 푹 잠김으로 이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짐을 받음으로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상황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다라는 의미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회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죄악의 반복,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죄의 반복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남용하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리고 또 철저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이제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주님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에 주님을 위해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굴리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삶,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여도 뒤돌아서 또 죄를 되풀이하며 반복하며 죄인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한 날, 하나님이 이 날을 그저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7전도에 8전도에 이르는 30, 40, 50에 이르는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20년 30년 후가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다음 세대와 우리 7전도에 8전도에 우리 30, 40, 50 세대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올해에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